아멘. 공자의 어록인 논어에 보면은요, 자왈 공자 말하기를 삼인행 필요아사언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세 명이 길을 가면은요, 그 중에 꼭 한 명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나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을 보고는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패자인 환공군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계속 그 치열한 공방전을 하다 보니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제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제 전쟁 이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으니요. 이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재상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충성스러운 재상은 관중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관중이 왕한테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길을 잃어버릴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늙은 말 있지 않습니까? 늙은 말 한 마리를 고삐를 풀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그 재상의 말을 듣고 제일 늙은 말, 경험이 많은 말 있잖아요. 그 말 한 마리를 풀었대요. 고삐를 완전히 풀어준 거예요. 무장해제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요, 저벅저벅 걸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왕과 재상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말을 쫄쫄 따라가다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가 말하기를, 참 지혜로운 그 재상 관중도 늙은 말의 뒤를 따라가다가 길을 찾지 않느냐. 말 못하는 말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2930명의 이름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성령을 속이다가 현장에서 죽고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워요?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한테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하지,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나는 저 사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뭘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이가 많았어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략했을 때 그때 포로로 맨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6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나이도 지금
80이 넘을 정도로 아주 지긋한 나이였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총기도 좀 약해지고 기억력도 둔해지는 것 아니에요? 건강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웠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요. 보세요, 이 사람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출세했죠.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아수르가 한때 근동지방에 패권을 잡았지만 바벨론에 멸망했고, 바벨론이 또 한때는 대단한 기세를 울렸지만은 그 나라도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는 바벨론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등장했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국가가 망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왕은 그 밑에 사람들, 대신들, 정승들 다 갈아치워요. 그렇잖아요. 다 갈아치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바뀌면은요, 국무총리, 장차관들 다 바꾸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왕 밑에 권력자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망했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등장하잖아요.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니엘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록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게 복상 망한 굴복한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이 사람 등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이제 국무총리를 세웠거든요. 다리오 왕은요, 이 120명의 높은 그 관직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그 페르시아의 126도나 되는 넓은 땅을 통치하도록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총리 3명 중에서도 으뜸된 총리가 또 있거든요. 옛날에 영의정이 있는가 하면 좌의정, 우의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일 으뜸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느냐?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은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사람 유다 출신 아니었어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약수국가예요. 과거에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세상에 포로를 끌려왔어요. 포로가 되면은 그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말이죠, 최고의 왕 밑에 최고의 권좌에 덕하니 앉으니까요,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저걸 어떻게 저기 좀 제거해야 되나 이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으면은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관리들이 뭔 일을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다니엘을 신상 털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행여나 무슨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에 횡령한 거 없는가, 불법을 행한 거 없는가, 잘못한 거 없는가 샅샅이 조사를 한 거예요.
털면 먼지 안 나느냐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봐야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며 의논을 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 이걸 죽이려면은, 이걸 없애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의 신앙에 덫을 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3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덫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법을 만들었어요. 기초를 만들었어요. 법 기초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만일 다리오 왕 당신이 최고라고, 이 세상에 다리오 왕 당신은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만약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다가 던져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얼른 보면은 다리오 왕을 엄청나게 축켜 세우는 거죠.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은 다 그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자 우리를 두고 사자를 잡아가지고요 일부러 사형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지만은요, 사람을, 이 사자를 굶겨, 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일주일이 다 되면은 맨날 며칠 굶으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거기 굶주린 사자 우리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형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만든 법을 꺼내놓고요,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나이다. 우리가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가져왔으니 의인을 찍어 주옵소서, 찍어 주옵소서, 찍어 주옵소서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의인을 찍어버려요.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한 번 그 당시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왕의 도장이 지키는데 한 번 찍어버리면은요 그 법은 변개가 안 돼요.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요.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지요. 그들이 참 믿음도 좋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았다니까요. 믿음이 참 좋았다. 어떤 믿음인가? 이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틀림없이 기도를 계속할 거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또 대단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다니엘 틀림없이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매일 3번씩 기도할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집에 가서 딱 봤더니, 엿보고 있었더니 세상에 다니엘이 법이 통과된 것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들리도록, 멀리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의 원수들이 다 엿보고 있을 텐데, 자기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다 보고 있을 텐데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서라도 찍고 고성능 녹음기라도 갖고 녹음을 시키고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이 무슨 5개, 10개나 되나요? 100개나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뭐니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던져 사형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때 꼭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법이 딱 30일 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안 돼? 왜 그때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5년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10년 동안 기도하지 말라겠냐고. 그렇지. 아니 창문을 왜 열어놓고 기도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편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창문은 또 그렇게 열어놓고 기도를 하냔 말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야. 이 사람 보면은 꼭 불나방 같아. 불꽃에 뛰어들면은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 누가요? 다니엘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그제와 같이 어제와 같이 그렇게 기도했냐는 말이야. 조국이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 물증이라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금 원수들이 가까이 와서 엿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냐는 말이야. 왜 그렇게 했냔 말이야. 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달 동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인데 왜 그걸 못 지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온수마귀는 우리를 막 그냥 무서운 모습, 귀신의 모습으로 막 그냥 꼭 나타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초창기 때 20대부터 목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당 바로 밑에 100m도 안 되는 그곳에 귀신이 들리고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종국이라고. 이 사람 막 그냥 동네에서 막 무서워했어요. 미친 사람이라. 근데 가끔 제 앞에 있는 그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뒷문이 있잖아요. 대창살에다가 창호지 붙인 그 뒷문에 와가지고 한밤중에요, 드륵드륵 긁으면서 내가 처녀귀신이다 그랬대요. 내가 처녀귀신이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다른 데로 가고 내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오늘 오후 1시쯤이나 됐는데 누가 예배당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종국이가 와가지고 종을 치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갔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해서, 야 임마, 네가 왜 종을 쳐? 지금 종 치는 날이야! 그러면서 막 가슴을 탁탁 치면서 막 한 50m 밀고 갔어요. 이 사람이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더라니까요, 저한테. 그 다음부터 집만 가다가 마주치면은 빈 언덕길로 돌아서 단도로 도망가 버렸죠.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은 마귀의 술법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안 되면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협.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니엘이 왜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구태여 30일만 참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갖다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혼자 건축한 거 아니야. 알고 보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가 백성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종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어디서는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그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만민이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 백성 되잖아요. 바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약속이에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라는 말. 신약, 예수님 오신 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테스타먼트예요.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고향에 어느 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기 교회에 고향의 그 후배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형 구원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딱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덫을 놓은 거구나, 나를 잡으려고. 그런 걸 내가 알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KTX 타고 서울 가려면은 티켓 끊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LA 가려면은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저는 형한테 물어본 거라고. 나한테 그래요. 형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표를 내놔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는 뭐 천국 가려고 그 티켓 산 적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때 표를 내놔라고 그래요. 아니 졸업을 탔으면 졸업장이 있을 거 아니요. 은행에 저축했으면 통장에 거기 잔고가 나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는 거. 그냥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경원아, 잘 들어봐. 성경책이 무슨 책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잖아. 나는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나는 그걸 믿어. 약속이잖아. 경원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나는 그 약속을 믿어. 눈에 보이는 티켓 같은 거 나한테 예수님이 준 적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표로 준 거지. 나는 천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않을 거야. 기차 타고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보내신 황금마차를 타고 가든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나는 천국 갈 거야. 경훈아, 너는 티켓 가지고 있냐? 천국 갈 티켓 지금 내놔봐. 그리고 너 저 잘 알잖아. 어렸을 적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너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 같이 다녔잖아. 나 예수님 사랑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너는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빨개지더니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문을 열고 기도했냐 말이죠.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 완공하고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스포츠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가장 관중을 많이 동원하는 경기가 뭐예요? 아무래도 축구도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축구보다 더 관중이 많은 게 프로야구 아닐까요? 프로야구 요즘 막바지 이제 그 경기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구 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구 선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울림이에요. 울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울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가 이제 힘차게 볼을 던지면은 그걸 자기가 기다리는 공이 구질이 오면은 거기에 이제 힘껏 배트를 휘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이, 그 강한 투수의 그 강한 팔로 던지는 그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에 어쩔 때는 울림이 온대요. 울림이 오면은요, 그게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울림이 오면은, 방망이가 울림이 오면은요,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발이 막 찌릿하면서 울리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팔이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울림을 느낀 다음부터는요, 컨디션이 그냥 확 저하돼 버린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공이 잘 안 맞고요,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 시즌을 갖다가 망쳐버린대요. 그냥 망쳐버린대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야구 방망이를 힘껏 잡든지 아니면은 놓아버리라고 한대요. 놓아버리라고 한대요. 어집잖이 방망이 잡고 하다가 울림이 와버리면은 그 시즌 망친대야죠. 뭐 여기 중에 야구선수 해주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야구선수 출신들이 있다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으려면은 주님을 확 잡으시고 안 그러면은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려. 지옥으로 그냥 불신앙의 세상으로 가버리라 이거야. 어집장이 붙잡으면은 그 강력한 팔로 던지는 투수의 공에 울림이 와버리면 큰일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꼭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아이고, 왕이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죽을 줄 알고 얼마나 밤새고 고민하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아침 일찍 쫓아갔거든요. 혹시나 다니엘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라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래서 끌어올리라고 그러죠.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집어 삼켜가지고 뼈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감당한 거예요.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그는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꼭 붙잡으면 너 산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